할렐루야. 특세 특밤 시즌 9 예수님과 함께 걷는 40일 워킹 위드 지저스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자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의 변화로 이끄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담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특세와 특밤을 통하여 40일간의 여정을 함께하여 주시사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언제나 기름 준비하여 등불을 밝혔다가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사 이제 내일 모레면 대선일입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다음 세대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상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를 뽑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백성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사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먹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생수의 강물이 홀로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더 순종하는 예양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엇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특세와 특밤 시즌 이제 9 오늘 5번째 날입니다.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분들은 3권사회 우리 권사님들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가나로 갑니다. 예,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Let's go 가나. 예, 우리 영상 보십니다. 가나는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가나는 나사렛과 같이 갈릴리 주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작은 마을이었지만 지중해 쪽 해변 도시들과 갈릴리 호수의 티베리아스 사이를 왕래하는 상인들이 자주 들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과 비교해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크며 다양한 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갈릴리의 주요 유대인 도시였던 막달라와 직접 연결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유동이 빈번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실 때면 이 길로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 위에 있는 마을인 가나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기도 하셨고 바돌로메라고도 하는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의로움을 예의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은 혼인잔치가 열렸던 가나로 향하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은 양적 변화가 아닌 본질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오늘 여정을 통해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길 기대하며 오늘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예,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지배하에 아니면 그 전에 생겼던 도시이지 않겠나. 그런데 그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그 곳이 이제 소위 말하는 교통 요충지죠. 그래서 로마가 길을 닦으면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제 지중해까지 나가는 그 사이에 중요한 지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발전되지 않았겠나. 예를 들면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는 조선시대 때 그냥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마을이었는데 일제시대 때 경부선, 호남선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그 철도의 분기점이 되면서 그 대전이 확 커지게 됐죠. 요즘은 뭐 대전광역시인데 사실은 전체 이게 우리나라 지역의 명칭을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전라도 그러면 그 지역에서의 중심 도시가 전주와 나주란 얘기입니다. 전주와 나주가 있는 그 지역을 전라도라고 했고, 경상도 그러면 경주와 상주가 있는 곳, 그리고 충청도 그러면 어디겠어요? 충주와 청주입니다. 그게 조선시대부터 가명이 있었던 옛날 이제 그 도시들이죠. 그런데 이제 물류가 많아지면서 그런 새로운 길이 나고 또 철도가 나게 되면 그런 분기점이라든지 그런 곳들이 이제 다시
발전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이 구약 시대에는 나오지 않던 도시인데 신약 시대에 나오고 있고, 또 신약 시대에 나오는 그 의미로 본다면 이제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이 나사렛처럼 오래된 도시는 아니지만 갑자기 이렇게 발전된 도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적으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일을 행하셨고, 바로 다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 일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십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가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 이제 가나에 대한 언급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어디냐면 2장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데, 이제 그 나다나엘이 반문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럴 때 빌립이 와서 보라, 그냥 와 보라 하는 말로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면 그냥 와봐 하는 좀 가벼운 느낌인데, 그냥 무조건 와봐 뭐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원래의 의미는 와서 보라죠. Come and see입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다가서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보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또 그 만남의 과정을 이루는 것이 와서 보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서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 이 나다나엘을 만나신 그날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는 날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21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장면인데, 거기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나다나엘에 대한 언급을 할 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이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그 앞에 계신 권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읽어보니까 제일 젊은 친구가 우리 반주하는 허소연 자매인지 고병희 집사님은 조금 이쪽보다 늙었죠. 근데 아무튼 살면서 이제 지나왔던 이런 장소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 기억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곳이 있죠. 어떤 곳이겠습니까? 정말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던 어떤 그런 장소라고 한다면 그곳을 평생 잊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그 갈릴리 가나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만났겠고, 그리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도 거기서 고침을 받을 때 그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를 잊어버릴 수 없을 테고, 또 더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으로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로서 만나는 그런 경험을 가진 이들, 이 갈릴리 가나를 소중히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에게 베델이 있어야 되고 약복 나루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들에게 또 사순절 특세와 특밤을 통해서 이곳에 또는 가정을 예배 처소로 삼아서 예배하는 그 장소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예수님 사랑으로 흠뻑 젖어드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 가나, 우리 영상을 통해서 그 지역 이렇게 봤는데 가나 혼인교회 모습도 보셨죠? 그 내부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몇 년 전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담 운영국하고 같이 이제 성지순례 시즌 1을 갔다 왔었고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혼인교회 내부 모습인데 저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제 사진을 쭉 찾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이쁘다.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어떤 분은 매년 결혼 기념일에 다시 면사포 쓰고 또 턱시도 입고 결혼식을 이렇게 다시 하는 그런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일부러라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 교회 가가지고 부부가 저기서 뭐 금혼식이든 은혼식이든 지혼식이든 그런 거 한번 하는 것도 멋있겠다.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찍었던 그 사진도 한 장이 있는데, 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뒤통수만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다 우리 교인들입니다. 우리 교인들 그때 시즌 1 같이 갔던 분들인데, 저곳에서 또 하나 특별한 것을 본 것이 이제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예수님 당시에 쓰던 것들로서 발굴되어서 이렇게 전시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돌 항아리입니다. 그냥 예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정결 예식을 위해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려고 하면 반드시 손과 발을 닦아야 되니까 그 집 대문 입구에 그렇게 놔뒀던 그런 것이죠. 이렇게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 교회가 참 이쁘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런 돌 항아리가 놓여 있었구나. 그 정결 예식에 쓰는 그런 돌 항아리, 2-3통을 담을 수 있는 그 돌 항아리가 6이 놓여 있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결혼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의 혼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례의 진행 절차가 또 그 절기들과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얘기를 다 정리하려고 하면 이게 좀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핵심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그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너무 많은 얘기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부분도 한번 정리해 두는 것,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표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 기적은 단지 놀라운 일입니다. 영어로 보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쪽은 미라클이라고 하고 이쪽은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라클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를 넘어서는, 요즘은 세상에 이런 일이가 하도 오래 반복되다 보니까 어쩌다 그냥 틀어놓고 이렇게 그걸 보게 될 때가 있는데 되게 싱거운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TV에 나와서 세상에 이런 일이가 될 정도면 정말 그런 그냥 범상한 일이 아니라 그 기적 정도를 다루는 일이어야 될 텐데, 어쨌든 기적 그러면 어떤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이 60년대, 70년대에 쓰여지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년, 40년 지나서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또 공관복음이 기록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예수님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텐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에도 교회 공동체가 핍박을 받지만 그 이후로서는 엄청난 고난을 받죠. 이제 10대 박해라고 하는 로마의 네로에 의해서 그렇게 박해를 받는다든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이 그대로 펼쳐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시작되면서 요한계시록도 그 환난을 배경으로 해서, 핍박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어지는 것이고, 당연히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이전이라고도 예수 믿는 것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것 아니었는데, 사실 사도행전 이전에 그 공관복음서나 요한복음의 배경 속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그때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각오가 없으면 예수 믿기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믿음 그 자체를 내 생명, 내 모든 소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때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단지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 기적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인이다, 표적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의도적으로 그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것 없이도 보지 않고 믿는 자도 복되다 하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기적과 연결되어져서 그 결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서만이 그냥 좋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물음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이 반복되고 기적이 정말 쏟아질 정도로 많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은 기적의 연속 아닙니까? 매일 새벽에 만나가 쏟아지는 것도 기적이고, 메추라기가 날아오는 것도 기적이고, 반석이 터지는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기적이고 하다 보니까 기적이하고 기적이 구분이 되시죠? 아무튼 그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모든 과정들. 그런데 기적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너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것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그분이 신앙의 목적이고 신앙의 이유이어야지, 다른 것들로 인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내가 어떤 바라던 것들을 얻었다, 그런 것들, 이것은 사실은 제 성경적으로 보면 보너스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이것이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실 때,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바로 이런 일들까지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 또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중요한 신앙의 또 하나의 그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로, 우리들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이기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면, 복 받은 다음에는, 잘 살게 된 다음에는 신앙 자체를 좀 놔버리는 사람, 그 열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기적을 구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방향성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예언가족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단지 그냥 놀라운 일입니다. 좀 이런 얘기가 이상할 수 있지만 무당도 병 고쳐요. 무당도 예언합니다. 다 종교라고 해서 기적이 없냐?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만을 본다고 한다면 그냥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나 뭐 이쪽이나 그게 그거네? 여러분, 기적을 목표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초점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 증거를 나타내심에 표적을 사용하신다, 기적을 사용하신다.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또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것, 부활하신 것,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모든 역사가 완성되는, 이제 태초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것들이 다 기적입니다. 어떤 책에서 그걸 봤어요. 아직까지 이제 뭐 사람들을 이 구조에 대해서 얼마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이렇게, 심지어는 게놈이라고 하든 지놈이라고 하든 놈자가 들어가면 뭐 가면 안 좋습니다만, 사람들의 그 유전자 그 지도까지 다 분석해가지고 요거랑 이렇게 지금 얽혀 있으면 어떤 유전적인 질병이 나온다, 어떤 장애를 가질 수 있다, 그거까지 다 밝힐 수 있는 그 정도. 그런데 참 재밌는 표현을 봤는데, 사람이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는 이 어떤 메커니즘, 그 구조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며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고 기적입니다. 보면 기적이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 속에서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대 총장을 지나셨던 그 김영길 박사, 그분이 미국에 있을 때 금속공학 전공으로 미국 50대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될 만큼 이제 나사에서 선정을 했나? 아무튼 그렇게 50대 과학자로 선정된 분입니다. 근데 그때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던 분이고, 그의 아내인,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겠지만 그 당시에는 집사님 정도 되셨겠죠, 김영애 집사님이 계속 남편을 전도를 하는데, 이제 그냥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몇 번 가주는 정도. 그러다가
하루는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본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거기서 딱 걸리더라는 거예요. 과학자니까, 금속공학을 전공한 분이니까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렇답니다. 모든 물질들마다 이 분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물 그러면 H2O. 그러니까 물이 고체로 기체로 존재하는데 그냥 모양이나 성격은 다 달라진 것 같지만 고체든 기체든 액체든 이 분자식은 H2O라고 하는 두 개의 수소에 산소 하나에 두 개의 수소가 이렇게 엉겨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물. 이 분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의 경우라고 그래요. 핵융합이 일어나는 핵폭발. 요즘 푸틴이 열받으니까 뭐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핵폭발이라면 엄청난 열 에너지가 발산되어져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핵폭발이 일어나는 그 장면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저런 것이겠다 하는 상상이 갑니다. 어찌됐든 그런 핵융합을 통해서 수십만 도의 열이 발생되어질 때 이 분자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분자식은 안 바뀌어진답니다. 그냥 모든 물체의 고유한 그 성격을 만드는 것이 그 분자식이죠. 그런 그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하는. 근데 그런 것에 전공한 분이고 그런 과학자로서는 물이 포도주가 됐다. 말씀드린 대로 물은 H2O인데 포도주의 분자식이 있더라고요. C2H5OH.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C는 탄소겠고 탄소 2개, 산소 수소가 5개. O는 산소고 H는 뭐죠? 94님. 아무튼 그러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냥 몇 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라가댔는데 이것 때문에 딱 다쳤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 그게 머리에 뱅뱅뱅뱅 돌더라는 거예요. 아니, 믿을 수 있는 얘기를 써놓고 믿으라고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놓고 어떻게 믿으라고 하냐. 그리고 또 아내한테 그래서 나는 교회 못 가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신경전도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없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됩니다. 아멘? 내가 알고 믿으려고 하면 하나하나가 다 걸리게 됩니다. 내가 분석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느냐,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 제 부목사로서 설교를 하는데 뭐 성령 체험도 그럼 뭐 제가 그렇게 강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론 옛날 때 뭐 그냥 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매주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꽤 열심히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근데 성경 말씀 중에서 특별히 윤리적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는데 제가 원수까지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걸 설교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정리가 된 것이, 설교자는 대언자지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믿음이 커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됩니다. 아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일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그런 아이들, 이제 복음 성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이게 사실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알게 됩니다. 아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일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의 바람으로서 갈릴리 가나 혼인교회 꼭 가봐야지, 거기서 우리 금혼식하고 은혼식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 표적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들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예양가족들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매일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찬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잽스를 하는 것 같네요. 새벽마다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양 가족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 되는 것,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지금 치료받고 있는 예양가족들, 이제 항암 치료받는 김용태 집사님, 또 정소연 집사님, 또 치료를 항암제를 투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그러니까 상태가 조금 더 어려운 분이십니다. 우리 정혜조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 한 분 한 분이 예향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핸드북에 오늘의 기도 안수 집사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안수 집사로서 예안교회 섬김의 엔진이 되어 부르신 모든 곳에서 겸손과 충성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며 사역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중보하실 기도 제목들, 우리 대선 내일 모레입니다. 대선을 위해서도 또 동해안 산불이 2000년대 이후로 가장 극심한 피해를 내고 있고 아직도 진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 인명피해는 그리 심하지 않은데 재산 피해가 너무 막심합니다. 그 피해 당한 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도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제 동해안 산불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위해서도 하나님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랜선 성지 순례로 주님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치료받고 있는 예안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한 분 한 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양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통해 많은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와 회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안수 집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동해안 산불을 위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해안 산불을 진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 당한 사람들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만나주시는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계속되는 전쟁으로 살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공의로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 악한 의도들을 주님 다 차단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세상 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맡기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중보 기도로 이 나라 죄독되고 다시 주의 백성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친구들 드렸습니다. 1,000번째 40명을 드립니다. 그녀의 예를 선포하며 흔들림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어 인도하심 나라 주님과의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00장 6번째 드립니다. 또한 성경공을 드리고 1,000번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의 해 기년을 살아갈 때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에